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Romans chapter 8 verse 1이 되겠습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 찾은 자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여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정한이 치라는 거야.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육신을 더 듣고 오면은 그 육신은 뭐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게 누가 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뭐 한다는 거야? 그 영원히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했지.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육체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육체가 한번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했지 그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에는, 사망에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사망이 있는가 하면 또 영혼의 죽음, 영혼의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한번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뭐하다는 거야?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숨이 끊어지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숨과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육체에 죽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은 강건하여 7, 80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인데요. 100세 인생이라는데요.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좋아요. 100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안팎으로 전부 한 줌의 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산자들이야 소망에 참여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단 말이야. 살아있어야, 육신이 살아있어야 뭐 소망이 있든지 희망이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없는데 무슨 뭐 소망이 있어요. 한 줌의 흙으로 갔는데. 산개가 사자보다 나아. 밀림의 왕자가 누구요? 사자인데 사자가 죽으면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자 그 시체 뜯어 먹어버려요. 이렇게 죽으면 다 뭐가 되는 거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사망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사망이 있다는 거야? 영혼의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의 또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심령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죽음도 있는가? 영혼의 죽음도 있다고 성경을 선포하잖아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나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죽음이 있다? 영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보면은 모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없고 또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의인의 의도 의인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악인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죽음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는 정녕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 죽음?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 또 무슨 죽음?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생명, 사는 거에서도 몇 가지 생명이 있겠어요? 두 가지 있게 된 거지.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뭐라 했으나?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뭐야? 육신에 뭐 하는 거?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리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생명. 이게 한번 놨다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기운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다한지 그가 뭐라 했어요?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한번 놨다가 가면은 그거는 뭐라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뭐라는가? 생명을 얻는단 말이야. 육신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한 자 중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망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였다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그만큼 뭐 하다는가? 충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뭐 한다?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육신의 사망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강건하면 7, 80년, 네 나름 120년이 되려가지고 120년 안팎으로 살다가 뭐 하는가?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럼 120년 이상 살면은 육신에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생명이 있는 거야? 영혼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생명을 얻고 또 영이 생명을 얻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육신도 생명을 얻고 영혼도 뭐를 얻는 거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으네요. 육의 몸이 있은즉 이 말씀은 육신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는데 그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만나면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만나면 생기를 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영이 된지라. 이것은 영의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제 정리해. 사망에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사명? 육신의 사명.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라고 한 육신의 사명. 욥기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소멸되는 그 기운이다. 이제 그가 뭐야? 그러니까 어디 있느라 가지고 120년 안 밖으로 다 쓰러져 간단 말이에요. 이런 육신의 사망이 있는데 또 영의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망한다는 거야? 영이? 범죄하는 영혼이 다 영혼의 사망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다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기서 영혼에 뭐 어디 있다는 거야? 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혼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라는데 뭐냐니까 그걸 불순종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뭐가 있는 거야?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두 가지 있고 또 생명에도 몇 가지가 따랐어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생명? 예, 맞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생명? 예,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서 이 육체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말인가 귀한 생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체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체의 생명만 중요한 거 아니고 또 무슨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야? 영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얻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야?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기요. 사람이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을 순수 한국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사한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한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였잖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만나면은 영이 뭐가 되는 거?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영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이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영혼의 사망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육신에 한번 맞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차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건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인류 역사상 모든 한 줌의 흙으로 육신을 잃고 왔다. 덧입고서 삶을 영위하고 쓰러져간 그 영혼들이 육신이 같잖아요. 전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라서 흙으로 전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성경이 이루어지는 세대에도 창세기, 계시록에 보면 7번의 장으로 전부 육신의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사망이 있다는 얘기야?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째 사망은 이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거야.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리고 육체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이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어간 그 영혼들 있잖아. 그 영혼들을 전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다 세워버려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면 28절에 하면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전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책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 영혼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얻고
육체의 생명을 얻으면 뭐가 없는 거야? 맞아요. 죽임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속죄함을 받는 자들이 말이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육체의 죽음도 뭐가 되는가? 없고 영혼의 죽음도 많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을 자들이 성경에는 뭐 하는가? 세상 끝날이 되면 출현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영혼의 죽음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뭐가 되는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을 다 당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도 뭐가 되는가? 죽음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피어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이건 부활이고 우리는 뭐하리라?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몸이잖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을 몸이잖아. 썩지 아니함을 이루라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리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윗사에 드려드렸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으니까 죽고 썩는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 끝날에 출현한단 말이어서 영과 육이 뭐 하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글자 그대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오늘은 깨우쳐보자는 얘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뭐냐면 연합을 하는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날 주이시들이 저 미들리스트에서 빵떡 모자 쓰고 사는 요 맨하탄에서 빵떡 모자 쓰고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요. 그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은 주와 합하는 자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뭐가 되는가? 영이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가지고 주와 합한 예수님은 영을 임재한단 말인데 주와 합한 자는 뭐가 되는가? 한 뭐가 되는가? 한 영이 되니까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연양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하고 세례를 받는 거 아니고 누구하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당치 아니할 자들은 그리스도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가? 연합이 된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네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가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존재들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새 생명이 바로 육신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고 영혼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얘기요. 그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 거야? 연합을 하는 역사예요. 연합.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소원 성취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 이게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역사지. 그리스도하고 합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소원 성취되는 거지. 온 인류의 소원 넘버원이 뭐예요? 맞아, 이 동네에서 권사님이 안 죽는 거래. 안 죽는 거를 한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지.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참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디사이플십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가?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난도 한번 확인해 볼까? 네, 확인해 봐. 요한복음 15장 1절 4절부터 봅니다. 173페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면은 그들 속에 또 누가 거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군지는 모르지만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해느니라 하면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한다는 거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또 뭐 하는 거? 그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 거야?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신 분이요. 하나님하고 연합하신 분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 했단 말이야. 하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니까 뭐요? 하나님만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는 누구하고 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지. 이게 삼위일체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삼위라는 얘기는 세 자리가 일체, 한 몸에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가 아니라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몸이 있잖아요, 살아서. 이해가 되세요? 그 몸에 뭐 하는 거야? 임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거하니까 뭐가 되는 거? 예수님만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거지. 여러분 두 눈을 한번 확인해 볼래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저희는 제자들이요.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옵소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 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그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는 거? 없다는 거요. 정죄를 하면 사망이 되는 거요. 로마서 6장 13절은 제사는 뭐가 되는 거? 사망이 길로 가는 거요. 이 죄는 어디서 왔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아담으로부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는데 그걸 불순종하면 먹잖아. 그래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죄가 들어온 거예요.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오고 오는 세대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단 말이야.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유전죄가 와도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하는데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또 주어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거. 유전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죄를 또 푸덮어낸단 말이에요. 더해버린단 말이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사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전죄로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줘가지고 다시 죄를 더해는 거예요. 푸덮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가 되는가?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 이
영혼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는 거.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했잖아.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은 이게 저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막다는가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였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막았는가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율법 아래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비춰보면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한 거야?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속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인가? 대속 죄물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요.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뭐야? 떨어진 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들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면서 죄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냐면 몽학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뭐가 되는가? 율법이 뭐가 되는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그 그리스도께로 오면 율법이 뭐가 된가? 맞춰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에는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하냐면 그냥 피해버렸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율법에 마침이 되니까 죄인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니까 정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니까 죄인이 되는 건데 정죄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길 것이 요만큼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면 뭐해? 여러분도 믿어야지.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증거하는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뭐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가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제가 증거한 것을 믿으면은 뭐가 되는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으면은 그게 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실상으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만 영생의 나라를 요구로 받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어디에? 영벌로 가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왼편에는 염소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육체의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혼의 사망도 뭐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의 치란 말이어서 이 죽을 육체를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뭐하는가? 죽을 것이 죽지 않으니까 썩을 것이 뭐하는가? 썩지 아니함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생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외에는 다 뭐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죄인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몽땅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아닌가? 밖에 있는 자들이요.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예배드려도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 누가? 성경이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이루게 돼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뭐가 기록된 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사 55장 10절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당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 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정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몽땅 뭐한다?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정죄를 하면 제사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만약에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가? 의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의 탓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한다 안 당한다? 영혼이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이는 2절은 1절을 부연 설명하는 거, 패러프레이스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러니까 다시 환원은 뭐가 되는 거야? 말속에 말이 있는데 맞아요. 자신 있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뭐를 갖게 되는 거? 생명을 얻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랬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그걸 부연 설명하는데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씀은 정죄함이 없는 법이 이 소리죠.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였으니까 성령의 법이라는 건 말씀의 법인 거예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출현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뭐가 되는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는가?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요거는 히브리서 9장 28절이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뭘 받지 않았다는 얘기야?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많이가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뭐하는가?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런 게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려고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정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선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히브리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번 죽어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뭐가 되는가? 맞아요. 말끔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속건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서 나 대신 저주를 받아 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아 뭐가 된다? 의인의 길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뭐가 되는 거야?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뭐를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니라?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 거야? 연합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지성소에. 거기에 들어가는 탐욕을 얻었단 말이에요. 죄인은 들어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자리에 쳐 죽여버려 구약에서. 이해가 됐죠? 이게 뭐라는가? 성령의 법이요. 증거하시는 성령은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었잖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 한다? 내가 정죄를 안 한다. 라고 뭐가 되니까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믿으라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법인 법인데 무슨 성령의 법이야? 맞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생명에도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원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되는가?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가지고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부활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다시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게 이게 죽었다가 사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resurrectio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무릇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영혼육이 있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영 뭐가 되는 거야? 생이 되는 거지. 사람이 영생하는 거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아무도 멸망한다는 얘기는 이 육체가 페리스가 된다는 거, 썩어 문드러진다는 게요. 멸망치 않고 육체가 페리스가 되지 않고 뭐가 되는가? 영생을 한다는 얘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실상을 이제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가? 연합한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 들렸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대.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되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느라면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노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뭐 하는 거야? 입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거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이 돼 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은 법인데 생명의 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죽음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로마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했잖아.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 뭐야?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리라니까. 죽을 몸을 살리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네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 우리 안에가 되는 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 연합이 되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 영존하시잖아.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 없단 말이야. 시공을 초월하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영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뭐가 되는 거? 성령의 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한 내용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 정말인가? 예, 한번 확인해 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말씀이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말이라. 죽을 몸을 말하는 거 살려버리는 거잖아. 자,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이 뭐 표현이냐면요. 160페이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네. 영생을 얻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1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함께 있으니?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요?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심이로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여기 사람이 유업받는 거예요. 자,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니까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 죄와 사함의 법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뭐다? 율법이란 말이요. 죄인 만드는 건 뭐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고, 사람이 견물상심이라고 저거 한번 갖고 싶다면 뭐가 되는 거야?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치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 지키려다 하나 고쳐 넘어지면 다 범한 거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죄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야? 사망.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 뭐라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에서 유전자가 와서 죄인인데 가뜩이나 또 죄인인데 거기다 율법을 줘가지고 범법 한번 줘가지고 점점 죽을 놈을 뭐가 죄인 되게 만드는 거. 거기서 뭐 시킨 거야?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정죄함이 없다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가 되는가? 완전히 해방시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다 새기냐면 생각과 마음판에 뭐냐면 팍 새겨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8장 12절에 보면 저희 불의와 저희 죄를 다시는 뭐가 돼? 기억지 않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과 생각에 뭐가 되는가? 새겨버리는 거 신비해요 그냥.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데 누가 정죄를 했느냐 이거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실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매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가 되는 거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죄에서 완전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반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잡으세요.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도 죽지 않고 만해가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거야? 마음과 생각의 판에 그냥 새겨버리는 거야. 그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죄 사슨 사망의 죽을 놈의 죄인이라는 그 죄 사슨 사망의 법에서 완전 뭐가 되는 거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응, 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5, 54절에 보면은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해버린 거.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니까 죄이냐 의냐? 의인인 거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인간의 육체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죄에서 완전 해방받아 영원히 뭐가 되는가? 행전하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면서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가 되는가? 유업받아 그곳에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영생 복락 누리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줄로 매삽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 8장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의 법을 마음판에만 해가 빡 뭐가 되는가? 새긴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예고하고 있으니 여러분야말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신비의 세계에서 살아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